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21장입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자, 먼저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헤비한 광야에 가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해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회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귀 떼와 낙타 떼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셨더니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서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락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자,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혹독한 묵시를 보이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새벽에 강의를 하는 말씀 묵상하는데 이사야서가 좀 어렵습니다. 보면은 어려운 이유가 모든 것들은 순서와 절차적으로 쭉 이렇게 좌로나 우로나 좌, 상하 이렇게 역사적으로 나가면은 이해가 쉬운데 이사야서는 상당히 이것이 뒤죽박죽 되어 있어 보면은요. 앞에 뒤에 뒤에 앞에 질서가 이렇게 되어 있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13장에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당할 것인가 애를 한번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21절에도 똑같은 내용이 아니라 비슷한 내용인데 여기는 이제 왜 바벨론이 멸망당했는가 원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혼선이 올 때가 좀 있습니다. 보면은 여기인데 역사가 인데 좀 또 뒤에가 처음이 나오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인데 하여튼 잘 묵상하면 그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바벨론 나라에 대한 멸망 원인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지난번에 13장에서는 어떤 상태 이렇게 될 것이다 어려운 상황들이었는데 그래서 바벨론의 미래상을 13장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될 것이다. 바벨론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은 이스라엘 나라가 남쪽의 유다 나라가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이었습니다. 586년인데 이 마지막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 선택한 나라를 멸망시킨 왕이 바벨론 왕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세계 강한 강국의 나라였는데 이 나라가 또 다른 나라에서 메데 바사라 나라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자녀들은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구약에 보면은 주인공 핵심입니다. 하나님 돌보신 믿음의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이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은 철저하게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통해서 짓밟아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있어요. 너는 내 새끼예요. 우리 자녀들은 아버지 성을 갖고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 자녀가 잘 됐든 못 됐든 즉 말하면 감옥에 들어갔든 상을 받든 성이 바꿔지는 게 아니에요. 너는 내 자식 아니요. 마음으로 내 자식 아니자 하더라도 성이 바꿔집니까? 그 성은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이렇게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바로. 그런데 만일에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다른 나라들을 강하게 만들어서 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훈련시킨 도구
그래서 아수르는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아니면 하나님 백성들을 바로 훈련시키는 막대기 도구라고 했지 않습니까? 도구. 자녀들이 말 듣지 않으면은 손으로 맴매 너 내려봐 이것보다도 뭐 막대기 하나 해초리 갖다가 손내 이렇게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초리라 그 말입니다. 관심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들이 다른 나라에 짓밟혔던가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던가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의 관심은 내 새끼예요. 그러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이 그 강했던 바울이 이 바벨론 나라도 멸망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바로 거주할 성도 없고 장막 치는 자들이 없을 것이고 들짐승이 살고 타조도 살지 못하고 타조가 살고 궁정에서 들깨가 살 것이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멸망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던 것입니다. 예언입니다. 전반면 이렇게. 그래서 오늘 여기 1절 말씀에도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다 이렇게 말씀해요. 지금 보면은 바벨론 나라는 해변이 아니거든요. 성경에서 해변 따지면은 우리 같으면 이제 서해안이나 동해안 따진다면 동해안 하면 삼척이 났죠. 강원도 쪽이고 서해안 한다면은 뭐 서천이나 아니면은 어디 전주 저쪽 가에 안 그러면은 또 인천이나 이렇게 말을 해야만이 맞는 것인데 여기서 왜 해변 강화라고 했을까? 여기 지금 바벨론 나라 사람들이 사는 것이 여기 유브라데스나 그 유브라데스 강이 있거든요. 보면은요. 거기 강인데 그 강이 상당히 좀 크고 넓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연상해서 바벨론 광야에 관한 경고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지금 그렇게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혹시 내용을 얘기를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 적병들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해오리 바람같이 몰려온다. 적군들이 몰려오는데 지금 이 바벨론 나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적군들이 옵니다. 오는데 어떤 모양이면 네겝의 해오리 바람. 네겝은 아라비아 광야를 말합니다. 굉장히 사막지대인데 이 지역에서 세찬 바람이 회오리 바람이 불듯이 완전히 너희 나라는 터져나가게 될 것이다. 이걸 지금 보여주는 장면들입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 봅니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혹독한 묵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를 보여주는데 혹독한 묵시, 앞으로 되어질 일이 처참하다. 그리고 속이고 약탈당하고 엘람이 올라가고 메대가 에워싸여. 그 메대가 에워쌌다. 그래서 적군들이 압제당한 자를 바로 그에게 압제당한 자들이 탄식이 그친다. 메대 바사란 연합군이 이 바벨론 나라를 멸망을 시킵니다. 이걸 지금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보면은 우리도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 받을 때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말세지말에 사는 우리라고 그러는데 우리 예수님 언제 올 줄 몰라요. 그때와 시기는 누구도 알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 오면은 세상이 바로 종말입니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기를 지금 바라보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너무너무 좋은 세상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마음 한구석은 항상 종말적인 신앙이 가져야 돼요. 예수님이 오늘 오신다면 아니면 언제 오신다면은 내 자신이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 말입니다. 이렇게 좋은 날씨에 정주도 없었는데 이런 날씨에 예수님 오셔버리다니 이럴 수가 있을까? 이게 아니라요. 항상 마음으로 준비하며 근신하며 깨으셔야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이 신약의 종말장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은 지금 되어지는 모든 상황들, 저처에 기근이 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수많은 이런 천재지변이나 어려운 일이 발생될 때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하는 게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구나. 항상 어떤 상황이나 하더라도 이런 일들이 발생될 때 우리는 마음으로 생각할 게 그거예요. 예수님 오시는 날. 종말적인 신앙을 버려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 이것이 바로 건강한 신앙생활입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하면은 빈궁이 도적같이 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좋은 세상에 아닐까야? 아닙니다. 예언서가 이사야서, 에레미야서, 에스겔서, 다니엘서 이런 말씀인데 여기 보면 계속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어떤 환상을 통해서 어떤 계시를 통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보여주거든요. 보면은 다니엘이나 에스겔을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그러면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준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아니 지금 이렇게 좋은 시대인데, 특별히 이제 이사야 마치고 에레미야서 말씀 묵상할 텐데, 에레미야 시대에 그렇습니다.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가 아수르 나라에 그 멸망을 당하고, 우리 같은 북한이 지금 중국에게 멸망당해버렸습니다. 이걸 보았습니다. 아, 저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 말씀에 떠나면 안 돼. 이걸 보았는데, 그러면 남쪽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는데 말씀과 믿음 안에 잘 살아야 되는구나. 그러지 않으면 징벌을 받을 수 있겠구나. 이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전혀 생각 안 한 거예요. 보면은요. 이런 상황하고 비슷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이 심령에 새겨서 근신하여 깨어서 믿음으로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을 바로 맞이할 준비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사야가 이 이런 묵시를 받습니다. 보면은 그러면서 그에게 압제당하는 자들이 탄식이 그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 유다 남쪽 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어려움 당했는데, 물론 강한 나라가 있으면 그 나라 밑에서 속국으로 사는 나라들이, 강한 나라가 멸망당하니까 이제 속국으로 있던 나라들이 해방되죠. 우리가 일본 바로 이 압제 때 36년 동안 어려움 당했지 않습니까? 히로시마에 원자폭탄 던져버리니까 일본이 손 들었죠. 그러니까 일본 밑에 있던 우리가 어땠어요? 해방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사례들입니다. 이제 앞으로 바벨론이 강한 힘이 없다 그 말입니다. 너희는 이제 멸망의 날이 멀지 않았다. 만일에 이제 이런 상황이 됐다면은 마음을 통회하며 회개하며 말씀 안에 믿음 안에 돌아온 것이 온전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만사는 때가 있다. 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저 사람이 강하고, 아무리 저 사람이 명예권세 있고, 아무리 저 사람이 많은 걸 가졌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우리도 죽을 날이 있습니다. 아파서 죽든 아니면 어떻게 죽든 하나님 부르심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 날이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리고 가졌다고 교만해도 안 되고, 왜? 없을 때가 있을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누구도 이것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만사가 때가 있어요. 항상 잘 된다고 교만해도 안 되고, 항상 어렵다고 해서 낙심해도 안 되고, 세우시고 높이신 분은 여러분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지금을 잘 알아야 된다. 고린도서 6장 2절에도 지금은 구원의 날이요 은혜 받을 때라고 그랬습니다. 다음에 좋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다음에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이 왜 너 공부 안 하냐? 예, 나 중학교 가면 열심히 할 거예요. 중학교 가면 그래 됩니까? 안 되죠. 기본이 안 되는데 어떻게 잘 되겠어요? 그리고 중학교 학생에게 너 왜 그러냐? 그러면 고등학교 가면 잘 될 거예요. 이제 더 어려워요. 왜? 기본이 안 되면 또 어렵거든요.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물론 예외적으로 항상 그러지,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국어법을 외우지 못하면은 셈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하기 빼기 못하면은 수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삶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본적으로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교회를 세웠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했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걸 항상 마음으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그 하나님의 뜻 마음에 새기면서 말씀 들을 때나 기도할 때나 찬양할 때나 이걸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라 그 말입니다. 사람답게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통의 상태가 있을 것이다. 어떤 고통? 3절 보세요. 요통이 3절에 보면은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한 임마가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요통이 뭐냐면 허리가 끊어지도록 아픈 거예요. 보면은요. 너무 아파요. 그러면서 아이 낳는 산모의 고통 같다. 어떤 사람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허리로 애를 낳는다. 얼마나 아팠을까, 어린애 낳으면서. 이건 경험하지 않는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괴로움이, 괴로워서 아무도 바로 이 들리지 않으며 너무 놀라서 아무도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들리는 것이나 보이는 것이 없어. 그 무슨 얘기로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이 부인이 어린애 낳을 때 가까이 가지 마세요. 왜냐하면 머리를 잡고 그냥 너 때문에 내가 힘들어 그런다고,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너무나 힘든다 그 말이에요. 이런 상태, 극심한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보면은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 가운데도 때에 따라서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그래, 예수님이 내게로 오래 그랬지. 내게로 오라고 그랬지.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보면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네가 힘을 얻을 것이다. 주님께 맡기는 거. 시편 52편 22절에도 너희 짐을 내게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짐을.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무거운 짐이 있으면은 다 주님이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면서 우리 모든 죄악과 짐을 다 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게 살아나시면 이제 우리가 짐은 다 버려버리고 의롭게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살기 위해서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주님 바라보며 소망 가지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본 이사야가 그 마음이 어땠을까? 다 멸망당하고 어려움 당한다. 처참한 현상을 볼 때 4절입니다. 내 마음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공포에 떨었다 그 말입니다. 빛이 변하여 떨림됨 같이 소망이 없었다. 하나님의 진노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하는 일은 뭡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자백하고 돌아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일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한 일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면서 벽을 향하여 간절히 통곡하며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에서 하나님께서는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지 않습니까? 이런 사례들이 성경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좌우의 날선 그 모두 내리하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치유해보고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받을 때마다 사모하는 마음 여러분의 심령의 말씀을 새겨서 이로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현실 상태, 상황, 환경 너무나 그 집착하지 마시고 환경과 여건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 의지하며 우리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때 멸망, 참상, 어려움을 예고한 시대 바벨론 사람들은 어땠을까? 그것을 말씀을 계시를 받았을 때 그렇구나. 회개하고 자백하고 돌아와야지 그랬을까? 그게 아니에요. 5절 말씀 봅니다. 내 마음이 5절 말씀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그랬습니다. 먹고 마시도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네가 세상을 물로 멸망시킬 것이다 하고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예비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어땠어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일상적인 생활을 살았다 그 말입니다. 일상적인 생활. 그러나 노아는 방주를 예비해서 바로 세상을 물로 멸망시킬 그 시기를 예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입니다. 분명히 바로 그렇습니다. 이 세대에 너무나 좋은 시대에 세상을 향하여서 쾌락을 즐기며 세상을 향해 즐기는 것 물론 아름답게 사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항상 마음속에서는 우리는 거룩한 믿음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가 그리고 하나님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가 항상 마음에 비춰보셔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세상 사람과 같이 살지만은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성도로서 구별된 사람,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며 섬기는 바로 믿음의 자녀들이죠. 마지막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갈 사람들입니다. 달라요. 마지막 주소가 다릅니다. 보면은 이런 마음과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도 다른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는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마태복음 5장 말씀에 바로 그거예요. 13절 이하 말씀에 소금 되고 빛이 되라. 이유가 예수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든 직장, 사업장, 일터에서 생활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삶은 세상 삶과 달라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너무나 본받지 말자. 이 세대를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이 세대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의 선하고 거룩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주님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 5절 하반절에 방패 기름을 바르라. 전쟁 준비해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삶이 영적인 전쟁입니다. 에베소 6장 그러죠.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전신갑주를 취하여서 바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고 이 세상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그러니 어때요?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함으로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이것을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보이는 막대기나 보이는 전차나 이걸 가지고 싸우면 피하기도 하고 무슨 방법이 있을 수도 있는데 영적인 전쟁은 안 보여요. 사단 마귀란 놈은. 그러니 어때요?
영적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오직 성령 충만하여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에요. 6절 보면은 파수꾼을 세워라. 그리고 그가 본 것을 보고하라. 파수꾼이 본 것들을 보고가 들어옵니다. 9절 말씀 보면은 마병들이 쌍쌍이 오고 바벨론이 멸망당했다 한다. 직접 이사야에게 말씀을 가시라. 파수꾼들을 세워가지고 그들에게 한번 봐봐. 그랬더니 파수꾼들을 세워서 야 지금 무슨 소리가 들리냐 물어봤더니 예 마병들이 막 쌍쌍이 몰려오고 있고요. 그들이 입술에 서는 소리가 바벨론을 망했다 바벨론을 망했다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9절 말씀인데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 이르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서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는도다. 왜 바벨론이 바로 땅에 떨어졌고 함락됐고 멸망했을까? 원인이 나옵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 원인이에요. 성경은 그렇습니다. 보면은요,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운 이유들이 국가나 개인이나 왕이나 모든 사람들이 힘들었을 때 첫째가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그리고 두 번째가 교만함. 이게 거의 많습니다. 보면은 하나님의 세우고 높이시고 하나님 은혜를 주었는데 이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한 가치. 이게 이 바벨론 나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굉장히 강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만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이 힘들어 보면은 하나님의 책망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강한 나라를 만들고 바벨론 제국이었으니까요. 내가 이렇도다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책망이 임합니다. 본인이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강한 도구로 사용하여서 그런 바로 일들을 하도록 했는데 그걸 잊어버린 겁니다. 우리의 삶 어떻습니까? 높아지고 많아지고 세워지고 열매가 맺어지고 이런 삶이 있을 때 누가 했어요? 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이것을 모르는 겁니다. 내가 한 것 같이 열심히 좋은 두뇌 아니면 여건 환경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똑같이 같은 환경에서 바로 이 모든 일을 할 때 어떤 사람은 열매가 있지만 열매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열매를 맺게 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파수꾼들은 들은 대로 전합니다. 10절 말씀 봅니다.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자가 너여 어떻게 된다 합니까? 짓밟고 타자가 마당같이 된다. 심판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바로 그거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계시 말씀 그리고 파수꾼을 세워서 그들이 이사야에게 전한 말씀 이 모든 것들을 그대로 전한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면 반드시 우리 모든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말씀과 믿음 안에 온전하지 못할 때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셔야 돼요.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보면은 인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들어서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이죠. 온 땅에 살게 하시고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 경계를 정하시던도다. 이 모든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미국이란 나라는 크고 중국도 크고 소련도 크고 인도도 사람들 많고 그런데 한국은 이렇게 아니 일본은 저렇게 모든 나라와 국가와 경계를 만들고 나라를 세우고 그들은 마지막 멸망도 정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해요. 역사를 주관하시면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주관에 따라 이루어나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믿음의 자녀된 우리가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들은 우리가 차지할 목입니다. 그래야하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나 직장생활이나 가정생활이나 사업장이나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들 여기서 믿음의 자녀들이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주어진 상황에서 그리고 우리 모든 일은 행하는 일들마다 내 자신을 위한 것이라 하지만 넓게 보면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기 위한 일들입니다. 내가 가정을 잘 지키고 일터를 잘 지키는 것도 하나님 원하는 일이라 그 말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주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알곡과 가라지를 하나님을 정하십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바로 이 알곡은 곳간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느니라.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시골에서 바로 부모들의 키, 치질이라고 해요. 치질 이거 하지 않습니까? 이 쭉정이는 나갑니다. 알곡은 들어와요. 우리는 마지막 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 어느 때나 하나님께 세찬 바람을 통하여서 알곡과 가라지를 거를 때 알곡의 신앙이 되어서 주님 은혜 안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복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바로 말씀 꼭 묵상하고 어떤 세찬 바람이 불어와도 흔들리지 말고 시험과 고난이 와도 무릎으로 기도하고 불시험을 잘 이겨나가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모든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